네,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저희들 주의 존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사오니 이 옮긴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 하시되 그저 왔다 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우리가 좀 빠른 곡으로 한 곡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날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자, 오늘 말씀을 전도서 3장 1절로 22절입니다. 요즘 성경을 끝까지 많이 읽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집에서도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성경을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다. 한 절씩 1분씩 설명을 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는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 이 성경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을 심판한다. 이렇게 악인을 심판한다.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이거 그 옛날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런 것을 쳐다볼 수가 있구나. 범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짐승과 사람의 차이, 사람도 동물 속에 들어가니 짐승과 사람의 차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짐승과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같은 동물의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서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릴 적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았습니다. 소련. 지금의 젊은이들은 소련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 소련 나라를 알았는데 그 소련은 지구봉에 보면 뻘겋게 지구책에 펄겋게 되어 있었고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의 3분의 1의 땅덩이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지구상의 3분의 1이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상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니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22년에 세워진 나라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신생국이다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도 미국과 비교하면은 얼마 되지 않은 1922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데 건국 69년 만에 1991년에 돼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해체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상의 3분의 1이나 가지고 있는 큰 나라고 어마무시한 나라였는데 지구상에 제일 먼저 아폴로인지 뭔지 그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띄운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질까요?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왜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져 버릴까요? 이 군비 경쟁, 엄청나게 필요 없는 쪽에 군비 경쟁을 하다가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15동가를 나면서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다 각기 부족으로 다 나누어졌는데 이게 15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1991년도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뭐 어릴 적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고 여러 가지겠죠. 91년도에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11월 하는데 그는 12월 26일에 이렇게 되어지죠. 이 나라가 어렵게 완전히 없어버릴까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졌는데도 이 나라가 러시아가 나라가 얼마나 땅덩이가 크냐면 지금도 지구상의 11.5%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11.5%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 1억 4천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런데 그 나라 15개 나누어진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에 싸우고 있는 이 나라가 러시아다 보면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의 6배 정도로 큽니다. 우리나라 6배 정도로 큽니다. 어마어마 크죠. 6배 정도로 크니까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땅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70% 이상이 곡물 생산입니다. 곡물생 농사를 짓는. 그런데 이 곡물 생산에 이 나라가 벌써 한 2년 6개월 3째 싸우니까 이제 곡물 이런 게 막 파동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와, 여러분 우크라이나 나라가요. 한참 나누어지고 한참 전성기 때는 인구 얼마였냐 하면요. 5천만이 넘었습니다. 5,200만이었습니다. 5,200만인데 이 나라가 인구 감소가 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0.6% 감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구 얼마냐? 3,800만입니다.
5,200만 된 인구가 3,800만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죽은지 모릅니다.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할 때가 있지만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농사 지어가지고 돌아올 게 얼마나 지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런 걸 쳐다보면서 와, 참 세상은 이 전쟁 이걸 멈추되 이 전쟁 때문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군비 경쟁하다가 미소 냉전 시대 이 군비 경쟁 이렇게 망했는데 지금 또다시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하는 사람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젊은 사람이 죽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싸움 뒤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참 너무너무 기가 찬다. 이걸 깨달았을 때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이걸 깨닫고 고쳐야 되겠다 할 때 이미 늦었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늦어 버렸어. 왜냐하면 그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옷을 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옷을 사려고 보면 옷은 있는데 치수가 안 맞는 거야. 자동차를 사려고 했는데 대기하는데 몇 년씩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와, 저 기름 저거 우리나라에 주유소 가서 줄 안 쓰고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나라가 엄청나게 똑똑하다. 나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이 잘 널러 와 있다니 이것만 해도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나라가 똑똑한 거다. 어마어마한 거다. 늘 이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로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몇 년씩 기다리더니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나라 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참 좋은 나라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성기 때만큼 지금 좀 줄어도 지금 5,100만입니다. 1년 사이에 11만 4천 명이 줄어답니다. 1년 사이에 11만 작년과 올해는 11만 4천 명이 줄어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인구가 973만 명이랍니다. 973만 명. 5분의 1이 고령 인구입니다. 5분의 1이 고령이고 여러분 이 고령 인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20년 정도 살고 나면 973만 명이 아마 거의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작게 낳아서 나오고 그리고 고령 인구는 다 가버리면요. 인구 얼마나 남겠습니까? 곧 우리도 4천만 이하로 내려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진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귀중하구나. 찢고 뽑고 싸우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월 15일에 우리 청도 가보니까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을 진짜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을까? 우리가 일찍 갔는데도 주차할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만 갔던 펜션 거기뿐 아니고 쭉 올라가면 쭉 그런 집이 쭉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갔던 그 집에만 물이고 그 위로 물이 다 말랐더라고요. 우리가 갔는 그 집 밑에 바위가 있어갖고 물이 좀 밑에 걸러가서 그렇지 그 위로 바짝 말랐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물이 없는 것만 시설을 너무 잘 놨더라고요. 나무가 다 많고 잘 놨는데 그래도 물로 보고 갔으니까 물이 있는 쪽에 갔으니 얼마나 좋았고 그걸 가서 미리 답사하고 미리 안 했으면 그런 자리 갈 수가 없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 모두가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 그 비리로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반대로 인간의 헛되고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수르 그리고 애굽을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믿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좀 더 의지하고 사람에게 좀 더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이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의 어떤 모서리처럼 좀 기대는 언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고 진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른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죄는 부모의 가슴에 막 못을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신데 여호와에게서 끊어지게 되면 저주를 받는 자가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고 가게 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들여지고 마음이 있을 때 몸도 들여지고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정성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났다, 마음에도 없다 이러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함께하는 예배, 마음이 함께하는 현금,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금식, 마음이 함께하는 봉사, 마음이 함께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 이것이 마음에도 없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 힘듭니다. 점점 멀어지고 잃어버린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려고 애를 써봅시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봉사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오정 시리즈에 보면 이런 얘기, 사오정 시리즈에 여러분 참 그 어설픈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오정에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역사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도 잘 안 들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제시대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사형당한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사오정이 자꾸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크게 선생님이 야단을 칩니다. 사오정, 왜 그렇게 졸아? 하니까 선생님, 내가 안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이러니까. 그래서 그럼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 하니까 사오정이 얘기합니다. 제가 안 죽었어요. 제가 안 죽었어요. 이래. 속이 너무 터집니다. 요시 그 아이들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요새 그 사오정 군이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조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안에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오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예 선생님, 우리 사오정이 착합니다. 우리 사오정이 요즘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몇 분 가기는 갔지만 그 아이가 의사를 절대 죽일 아이가 아닙니다. 의사를 죽이다니요. 의사 절대 죽일 아이가 아닙니다. 펄쩍 뛰는 거요. 병원에 몇 분 가기는 가서 몸이 좀 안 좋아 갔는데 의사를 죽이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품은 착합니다. 수사를 해보면 곧 알 겁니다. 내 말을 꼭 믿어주세요, 선생님. 내 말을 믿어주세요. 의사를 죽일 아이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안중근이었다고요.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이죠. 살아온 누구나 막노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 직장, 사업, 노력, 운동, 저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 봉사하고 은혜 받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없을까요?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르셨다, 이런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사오정처럼 졸다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사오정 아버지처럼 엉뚱하게 답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을 좀 더 잘 경청하고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가난했을 때, 지금 친구들은 전혀 모르죠. 이렇게 부자로 살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까, 그죠? 이렇게 넉넉하게 살까? 또랑가에 그 나가보니 모두가 우리뿐 아니고 어느 누구도 다
먹다가 남겨 넉넉하게 살지 아쉬워하는지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항상 40년 정도 전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밥을 작게 먹는, 원래 엄마가 되면 밥을 작게 먹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되면 밥을 작게 먹는, 위가 작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밥 조금 드시고 나면은 밥을 안 드시고 해서 우리 엄마는 위가 작은가 보다. 그리고 자꾸 너 먹어라 자꾸 주기만 하고 안 먹는데 위가 작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잔치집에 가는 떡국을 주는데 옛날에 잔치집에 갔는데 떡국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엄마는 되면 잔치집에 가면 위가 확 커지고 집에서는 위가 줄어들고 이렇구나. 잔치집에는 위가 확 커지구나. 야, 엄마 배는 그래서 애기도 낳구나. 어릴 적에 그러지. 왜냐면 집에서는 밥을 조금만 먹고 너가 먹어라. 나는 배가 불러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할머니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하여튼 또 드시고 하여튼 잔치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파도 아이들에게 더 먹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지금의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것이 뭡니까? 형편이 넉넉해서 달라지지 그 옛날에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짐승의 몸과 동일하게 흙의 성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허무하다. 날마다 살아가는 시간, 날마다 조금씩 죽어간다. 그죠? 죽으면 흙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생명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한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973만 명이 경로 우대라 973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실지 안 남았습니다. 973만 명은요 30년 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에 첫째, 짐승과 사람은 혼이 갈립니다. 자,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 뭐죠?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는 영 끝났다는 걸 얘기하고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은 인생의 사후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 아래 있다. 짐승에게는 호흡만 있고 영혼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으로 인해 짐승과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죠? 이 시간 우리는 영혼과 영혼이 아닌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끝이 죽음이나 무덤이라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성이 있습니다. 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초점과 중심과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자 이 얘기죠.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 짐승은 절구음이 다릅니다. 22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즐겁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즐거움의 그의 분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즐겁게 사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몫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불행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즐거워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행복하고 자고, 육식 동물은요 절대로 그냥 배만 부르면 행복한 것이지 다른 것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불러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은 여행 가는 그런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여행가를 정해놓고 어디 가서 뭘 싸가지고 가고, 어디가 뭐 좋은 게 있고, 어디가 뭐 자랑할 게 있고, 어디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게 있더라고 하면서 전부 다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있는 거 가르쳐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하죠?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 사들이면서 그게 맛있다고.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이 짐승에는 그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주신 이런 분복입니다. 특별히 주신 복입니다. 이런저런 원인과 이유 때문에 즐거움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끄덕 묻어두고 이제 다시 케어서 정말로 좋은 것은 케어내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묻어두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밟아서 묻어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만일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부정적인 사람과 평범한 사람과 긍정의 세 가지로 답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받을 때 그럴까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부정의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요. 죽을 적입니다. 아이 말도 마소. 못 주고 삽니다. 못 주고 삽니다. 이래 못 주고 삽니다. 그런 걸 뭐 다 물어요. 아이고 뻔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 대충 돌아갑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나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죠? 다 그렇죠. 그런데 긍정의 사람들은 뭐죠?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물가에 가보니까 70대 할배가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옛날에 같으면 저 땅속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이 물속에서 있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참 물속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고 70대가 그죠? 세상에 옛날 상상지도 못합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추억을 나는 남겨주고 카메라 들고 있으려고 저는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발맞아 담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면 갔던 것도 모르잖아. 내가 이러면 다 남기고 있잖아요. 남기고 있잖아. 나는 따로 가야 될 것 같아. 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우리 못 간 사람은 어쩌면 간 사람은 못 간 사람은 좋았어 물어보든지 김성호 집사님 참 재밌었어 물어보든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시작.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얼마 전에 그 농공을 갔는데 그 치킨을 주는데 나는 치킨을 원래 잘 안 먹어요. 치킨 거의 안 먹는데 치킨을 주다가 어떻게 맛있든지 좀 더 줄까 요 그러는데 그 더 달라 소리를 못해서 못 먹었어 그때. 몇 개가 더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또 한 마리 또 해야 되냐 그거 못했어요. 됐어 이랬는데 이번에 가서는 여러분 물이 들어간다 계속 그때 못 먹은 걸 계속 먹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아서 행복했는지 몰라. 너무 행복한 거요. 막 애들이 노는 게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자체가 그죠? 너무 환상적이야. 그 물 그요. 얼마 전에 용축에 온 게 어디 갔는데 그 비하면은 용축에 내려오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깨끗했고 여기 뭐는 흙탕물 비슷한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쳐다봐. 그렇게 좋아하는 거 봐.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비가 좀 왔으면 참으로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쳐다보면서 세상에 그냥 국민학생
초등학교 1학년 하고 70대 할아버지하고 저렇게 놀고 있는데, 저 얼마 전 같으면 사실 저 항천 가서 산에 있을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 저 나와가 물속에 있는 걸 쳐다봐 하면서 물속에들 쳐다봐.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돈 쓸 기회가 없으니까 자주 좀 쓰자고. 젊은 사람은 쓸 기회가 많지만 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참 그런 얘기를 잘 알아주고 또 따라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떤 여인의 수기 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 동생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꾼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없어진 돈을 아까워하고 막 속을 태우고 있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도마뱀보다 못하다.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마뱀 밟히면 꼬리를 딱 끊고 도망간대. 너는 그 밟고 있는 그 정오심 때문에 너가 도망가지 못하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끊어라. 그 정오를 끊어라. 그리야 산다. 상처받은 마음을 끊어라. 이제 그 슬픔도 두려움도 아픔도 그 상처도 도마뱀 꼬리 딱 끊어라. 끊으면 너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끊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끊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짐승의 멸류관이 다릅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이걸 개역 성경에서 신후사라고 합니다. 그의 뒤에 있는 것.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이 땅과는 무관해지는 것 같지만 꼭 무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다 어떻게 살다 갔느냐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손들도 후손들도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후손들도 그걸 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의 보너스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간 위해서 우리가 믿고 충성하고 의지하고 또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위에 바로 그 순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2인자 요셉은 그 가뭄의 현장에서 양식이 없을 때 엄청나게 잔인하게 굴 수도 있는데 국가의 그 인력, 그 식량을 관장하는 책임자인데 나라 안분에 나라 밖에서도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요셉의 허락을 받아야 묵고 살 수 있을 때 그는 전혀 그는 어떻게 했죠? 어깨에 힘을 주거나 목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에 힘을 주었다면 그는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그 아내들이 처절한 북수라고 굶어 죽게 만들었을 겁니다. 7년 엄청난 가뭄이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때가 있었지 하면서 절대로 멈추냐. 그가 감옥에 보냄으로 그는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었지. 이런 걸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과 시기심 가득한 형들이 그들의 노예로 팔았을 때, 그리고 그에게 찾아왔을 때 너희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한 줄 알아? 하지 않고 형님들이 그렇게 함으로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형님이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면서 착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함께 적용하고 함께 조화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한 본받아봐, 이제 한 본때를 한 보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온산처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돌아오면서 서운한 것을 다 발판 삼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만큼 올라선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를 악물은 거야 하면서 그걸 돌아봐야 되지. 그걸 자꾸 이를 뿌득뿌득 갈게 되면 자꾸 이가 나갑니다. 그렇죠? 자꾸 나빠집니다. 단단하게 지키는 것은 서로 품어주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
그리고 동물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구나. 엄청 다르구나. 동물은 목숨만 있고 생명만 있지. 우리는 생명과 더불어 영혼인데 이 영혼의 가장 고귀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다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미래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구 말씀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잘 놀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놀다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 애쓴 손길들도 감사하고 또 함께 움직이면서 애썼던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제 정도 넉넉하게 여러분 내가 단체 카톡 올라온 거 보니까 지난번보다 남은 게 좀 더 남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믿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기회도 좋은 기회 이렇게 또 가질 수 있도록 또 애쓰고 힘써서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만 축복하시고 거룩한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11주예물 드리고 주정예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온 식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고인노냐 귀한 것을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주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박재문 집사님, 우리 박재문 고등학교 선생님이 온 학교에 코로나가 와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학교에 번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속기 모든 것이 진정되게 하시고 함께 나와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도 아름답게 잘 진행할 수 있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